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 그것을 질문 12가지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앞뒤로 보면은 주님께서 7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 안에 7가지 권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발 좀 신앙생활을 드러낼 때 남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남보라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이 볼 때 내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것, 이거 다른 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써라.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권면을 좀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권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율법에서 눈에 눈, 이에 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주님은 도리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적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무시, 멸시, 천대, 모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너에게 발생할 때에는 네가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즉 죄에 지배받는 그런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그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용서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행위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오랜 문화적 전통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하긴 해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동성애, 옛날에는 그 단어 자체가 금기시대였지만 지금은 동성애라는 것은 마치 당연한 사회적 현상처럼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는 동성애의 반대를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 갖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용서라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때 또 역사를 흐르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특히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터부시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죄를 얘기할 때는 어쩌면 이런 식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한국 문화에 젖어있는, 또 세계화된 사람들은 또 세계화된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원죄라는 얘기를 쓰죠. 자범죄, 고범죄 이런 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인간의 존재,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죄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작정돼서 태어난 자죠.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건, 이것이 내 사건이 될 때 나는 나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할 때 이 마귀의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가리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을 온전히 100% 온전히 지킨 걸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 613개조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 것, 이것이 죄인데 이거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앙적 문제, 여기서 관련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적 죄의 출발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스스로가 올라오고 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용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결국 사랑, 형제 사랑과 연관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전제 조건이 사랑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은 자기에게 심대한 피해를 줬다고 여기는 거겠죠? 부부관계에서 한번 보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삶 속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에 분명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갖겠죠. 그런 경우 율법적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내 기준에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하고 넘어가지만 말을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용서는 없는 것이죠. 삶 속으로 한번 용서라는 단어를 가져와 보십시오. 작은 삶 속에서 그게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장되어 있는 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